공감소통대학부 공소대 약자로 공감소통대학부를 특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마리의 개를 잘 잡아야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세 마리의 개가 뭐냐, 그래서 견자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선입견, 두 번째는 편견, 세 번째가 소견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소견을 말하는 것은 실수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마리의 개를 잘 잡아야 정말 우리가 진정성으로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기 사연을 가지고 보고 또 무슨 말을 들을 땐 자기 사연을 가지고 듣는다, 그런 말을 배운 적 기억나시죠? 우리에게는 모든 사연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해도 사연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왜곡해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해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해도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꼭 왜곡하고 또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이게 사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구속사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말이죠.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허물이 있고 저 사람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저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로 봐야 되고 살릴 사람으로 봐야 되고 사랑할 사람으로 본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각오하면서 또 연말을 한 달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대함이 여러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오늘 나온 대로 그때에라는 말씀과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12절에도 그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 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전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때 있었던 그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었고요, 육신적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약속 전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표징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도 없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아예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기다림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이 외인이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한문으로 축약해서 한 말이죠. 언약, 약속에 대해서도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그때에는 한말로 말하면 지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즉 그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사연을 얘기하면 길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랬고 저랬고 정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터지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이전에가 바로 그때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을 전도하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의 미신을 믿었고, 그리고 무당 굿을 자주 했고, 그리고 장님들이 와서, 소경들이 와서 경을 읽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남 일녀 중에 누님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제가 네 번째 아들인데 제 누님이 있었으니까 여자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열병으로 인하여서 그 터진 게서 뭐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자주 열병을 앓았습니다. 저도 열병을 앓았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편도선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그 무당이 애군을 떼야 된다. 먼저 아파야 이 아이가 건강합니다. 먼저 아프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나무 뿌리를 어떤 봉지에서 꺼내더만 그 사이다 뚜껑에다가 담아서 지쳐서 담아서 나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붙여서 붕대로 감아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떼야 된다. 일주일 기다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가래투가 서가지고 손이 굉장히 뚱뚱하게 붙더라고요. 마침 그때 가을이라서 운동회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운동회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팠어. 나중에 떼보니까 골마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이 손목을 보면 그 자리는 동그랗게 컵이 그 뚜껑이 붙여졌던 자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치 된 자리처럼 맨들맨들하게 표시가 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당이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것이 별 의미가 없지만 미국 안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임금 하나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의료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내쫓겠다고 말하고 멕시코 쪽에 담을 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담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라서 이미 벌써 10수년 전부터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는 아예 정상적으로 이민을 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중에 불법 체류자가 약 20만에 이르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문화 가정의 세대들이 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걱정은 이 아이들이라도 공교육을 시켜야 된다. 초중고까지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쓰고 번 세금을 내가지고 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들도 끌어안을 수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사연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세우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자로 다가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 2만 명에 해당되는 부산 쪽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니 공교육을 받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길러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그들의 부모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가정교회 안 했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요 우리의 비전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없는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12월 달에 성탄절 되면 주인공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이 성탄에 선물이나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애인을 만들어서 선물이나 주고받아야 행복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 구절에 이미 우리는 다뤘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TV, 스마트폰, 인터넷에서만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세상 풍조가 한목 보고 대목 보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장사하시는 분들 조심스럽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주고받을 때 거기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너무 등장하지 않도록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 코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장식을 말이지 앞에 이 지구본과 그 다음에 우주와 그 다음에 신약교회 건강교회를 딱 현수막을 떼고 이제 성탄절 12월 달을 붙인다고 해서 여기에 썰매를 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하얀 털을 단 모자를 쓰고 선물을 가득 싣고 앞에 사슴이 끄는 그림을 그렸다면 넌센스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바깥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도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만 그것만큼은 고집스럽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저 본관이 입당을 9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에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안전수당 줘야 되고 그때 돈으로 2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종탑이 높아서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데 촘촘히 내리고 건물까지 쌓는데 250만 원. 이 비전센터 이제는 발전돼서 LED가 나오잖아요. 이 비전센터에 저 십자가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무와 그다음에 건물에 아주 촘촘히 하는데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도합 5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이면 1억이었습니다. 1억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문화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지만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성시화에서 남포동에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하는데 한 5억 듭니다. 10년이면 50억입니다. 저는 한 번도 참여한 적 없고 한 번도 나가서 사진 찍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저에게 공문이 와서 성탄 추리 오픈식을 하는데 참석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안 갑니다. 일부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신대학에도 한동안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어요. 제가 경건에 한번 간 적이 있어서 총장님을 뵙고 내가 직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영도의 저 밑바닥에 지금 정말 힘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 겨울에 여기 안 올라옵니다. 여기는 정말 화려한 외출, 좀 돈이나 있고 자가용이나 굴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 지고 내려가지 정작 이 영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올라옵니다. 왜 대학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차라리 쌀을 지원을 받으셔서 쌀을 나누십시오. 공교롭게도 그 말 이후에 없어지긴 했어도 어떤 이유로 없었는지 모르지만 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성시화에도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다 한다. 그래서 쌀 1만 포대 나누기 운동을 몇 년 전부터 해서 그거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연말에 본질의 시간과 재물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도록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때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평판을 듣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라고 하는 현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의
신분격상인 것입니다. 첫째가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즉 어떤 막힌 담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의 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헐어서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그 첫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편견이죠. 두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유대인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성전에 이방인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뜰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죠. 그 뜰에 벽이 쌓였는데 그 벽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방인이 이 유대인 뜰에 죽으면 죽여버린다. 그만큼 이방인을 편견을 가지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똑같은 이방인의 소외감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마리의 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리 떨어진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벽을 쌓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된 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씻는 방법,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봉사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씻는 것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내년부터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생각도 잘못 생각입니다. 오직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당신 마음에 뿌리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도 너도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로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신다 그랬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둘은 여전히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당신 안에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즉
반대는 원수라고 그랬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법조문,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한다고 표현한 거지, 율법을 아예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을 10계명, 율법을 모세 오경, 율법을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계명을 우리 생각해 보면 10계명은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에 있죠? 20장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복습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7가지 단어를 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쭉 연결했죠. 자, 보고 듣고 알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듣고 알고가 출애굽기 1, 2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가 몇 장이죠? 3장에서 11장입니다. 건져내고가 12장입니다. 이 건져내는 것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구속을 해내는 거죠. 이미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갑니다. 어디까지? 13장에서 24장까지 쭉 인도해 가는데, 인도하는 장소가 13장 14장 홍해, 15장에서 18장에는 5가지 광야,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입니다. 거기까지 인도해 갑니다. 그 중에 20장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12장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폐했다고 해서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데 십계명을 폐했다는 말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구원받은 자라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무할례당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율법으로 요건을 다 당시 이루셔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 무할례당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또 언약 밖에 있었지, 소망이 없었지, 하나님도 없었지, 이건 뭐 하나님과 원수예요, 완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죽을 때까지 보존해 주시고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을 갔더니 육체를 나중에는 그 성령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오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하다 그 말이죠. 원수 됐을 때도 구원해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한패 주님 앞에 나와 있어 화목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구원은 확실하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세 사람, 즉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할 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세 사람, 즉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입어서 벌써 둘인데 하나잖아요.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로 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한 사람이라는 1인 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여기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팔도 몸이고 다리도 몸이잖아요. 그래도 한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메모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몸,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게 표현을 해놔야 됩니다. 뭐 설교 요약지에다 표현했다가 나중에 성경에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몸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교회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신앙 고백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전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한교회와 장림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저 아프리카, 미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같으면 우리는 한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다가 거룩이라고 말을 붙였냐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고요. 통일교는 아예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천주교에도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만 캐톨릭이라고. 이 캐톨릭이란 말은 여기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럴 때 공교회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캐톨릭입니다. 즉 캐톨릭이란 말은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캐톨릭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앞에다가 거룩이란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수박도 깨먹고 이러면은 남자들은 보신탕 먹고 이게 교제인 줄 압니다. 여기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즉 이 말은 뭐냐면 상대의 허약함과 연약함을 내를 통해서 채워주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즉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약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성도의 교제와 이 말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끼리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걸 교제가 아닌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러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하고 상대를 섬겨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모임 아닌 거는 제가 다 없앴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은 전도회고 말은 남전도회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먹고 교제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링 선교라는 것도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저는 잘 없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회비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갓의 복지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하는 것도 100명도 안 됩니다. 성경군 뚜껑 열어보면 그런 분들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을 위해서 3만 원 한다는 거 없어진 거 잘하셨습니다. 탁구선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축구선교회가 아직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거 아니면 스스로 없애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취미하는 거지 교회 안에 이름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집중력은 뭐냐면
정말 코이노니아, 정말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성도의 교제와,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저쪽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의 물질을 가서 부어주고,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는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둘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한 몸.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이 한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18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야훼 이름을 쓰면 서기관들은 목욕을 하고 야훼를 씁니다. 그만큼 떨어요. 그런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 취급했으니까. 근데 그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갖죠. 그렇지만 벽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기는 김씨, 최씨, 박씨 모든 문화,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요,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모여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니까 화목의 연합의 단계 첫째는 자신과의 화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전에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자신과 화목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한미연 자매 간증하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하고는 화목하고 계셔요. 너무 행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용서치 못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으면 당신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법,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으로 자꾸 얘기하면 당신은 자꾸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화목을 이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이 연말에 맺혀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화목하십시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목회를 한 수십 년 해보니까 꼭 공식이 있어. 마귀가 역사하는 공식이 있어.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마지막 불똥은 꼭 목사에게 튑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싸울 때는 제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묵묵하게. 무슨 소리 들려도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본인에게 듣지 않은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가 3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편견, 선입견, 소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에게 묻지 않고는 절대 오해하지도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싸움이 벌어지고는 목사한테 튀었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봉고를 가지고 시골인데 그 논두렁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해서 권사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거죠. 딸이 결혼했습니다. 저한테 감사 표시로 선물을 주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돈이나 되는 금반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화해하시고 금반지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서.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 한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이는 화목했는데 두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또 교회를 옮겨. 또 자기들끼리 뭐 예배를 드린대. 뭐 한국교회 사단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둘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 아버지께 한이란 말은 같은 동일한 곳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예화를 드는데 또 적절해서 또 예화를 듭니다. 자주 들으셔도 괜찮은 예화입니다. 전북에 기억자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문화재 136호라고 하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늘 자료만 인터넷에도 지금 들어가면 늘 그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고난의 역사 현장을 여름에 일부러 더운 데지만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1908년도입니다. 아직은 일제시대가 아닙니다. 1908년도에 조선 말기죠. 이때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즉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는 선교사님이 전북의 금산리에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말이 몇 필이나 있고 그 말을 빌려주고 그 말을 팔고 하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그 사랑차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금산교회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채에서 예배드리면 식구들도 같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저 남해로부터 먹을 게 없어서 한 사람이 걸어서 남해가 어디입니까? 전북까지 가서 취직을 한 데가 이 조덕삼 씨의 말 닦아주고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자익 씨입니다. 남해 사람입니다. 부모 없고. 그런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힘듭니다. 기역자 교회라는 말은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유교에 잡혀있는 편견과 편익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색,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 출신이 와서 종로를 하는 것까지는 허용했지만 같이 세례받고 같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물세례를 무릎을 꿇는다? 같이 서리 집사가 된다? 그것도 대단한데 몇 년 후에 장로 피택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머슴 이자익 씨는 장로가 피택됐고 조덕삼 씨는 떨어졌습니다. 이때 조덕삼 씨가 발의권을 얻어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제가 우리 이자익 집사님, 그냥 소리 집사님과 이자익 집사님을 우리 집에서 보지만 얼마나 충성스러운 청직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굳은 일을 다 하시고 정말 될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어요. 복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조동삼 지주가 이자익 씨를 의도적으로 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문, 그 당시에 한문을 공부할 때잖아요. 한자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중엔 돈을 들여서 평양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머슴 되셨던 이 이자익 씨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의덕 선교사가 금산교회를 잠시 담임하다가 다 2대 담임 목사를 구할 때 이 조덕삼 장로가 그 이자익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총회장을 3번이나 하도록 섬겼습니다. 여러분 총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신교단 총회장 1년 하는 거지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3번을 교계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섬겼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의 원하는 교회는 뭐냐?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너와 내가 둘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해지고 만물까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넷째, 교회를 통해 만물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거기 로마서 8장에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창조 기제를 내가 말씀드려놨지만,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서 5장에 가보니까 부부 얘기가 나오고, 6장에 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고, 직장생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물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부부간의 화목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가 싸우시는 분들 자존심 상하시죠. 근데 부부입니다. 부부가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연약한 아내를 폭력을 휘두르면 비겁하고 쫓아나고, 내가 무슨 세상적인 표현을 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화목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밥상 뒤도 엎은 거 용서 구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니도 인간이냐고 소리 지른 거. 제가 이게 리얼하게 하면은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여기 꼭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또 상처받아요. 누가 고자질 했냐고. 내가 목자한테 나눌 때 한마디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하신다고 또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평원에 있는데 부모님하고 화목하십시오. 부모님한테서 분노가 있으면 복이 여러분들에게 안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하고 지금 원수가 돼서 아예 가보지도 않고 떨어져 산다? 요번에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 안 믿는 아버지라도 내가 아버지가 용서해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게 있는데, 뭐 기도는 못 하시더라도 그냥 머리 위에다가 축복하노라는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풀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물 충만이라는 것을 조덕삼시 이재익 씨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조덕삼 장로님 집에 3대째 장로인데 지금 조세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일본 대사를 지내셨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현재 장로님으로 3대째 봉사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자희 씨 집안에 들여다보니까 지금 손주가 살아계신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른 안 보이네. 성함이 이규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카이스트의 고분자라는 화학계통이죠. 고분자학계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장로님이시고, 2005년 4월 28일 날 이자희 목사님의 역사적인 이 책을 편찬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내는 기념식을 하는데, 이자익 씨는 할아버지 얘기니까 당신이 기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의 손주인 조세영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축가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내려가지 마시라 그러고 옆에 놓고 당신이 허그를 했어. 손주들끼리 허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자익 씨가 이렇게 이규환 이 장로님 손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세영 장로님한테,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거두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물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복이 자식으로 흘러갑니다. 잘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와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지옥이요, 이제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 평화입니다. 그것은 그때와 이제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요즘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깊은 관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에 멀리 있었던 사람을 복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지만 만나서 가까워지려고 지금 노력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3마리 개 잡으시고
편견, 선입견, 소견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끼리, 너희 형제들끼리, 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갈라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덮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함께 교회로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몸신앙, 몸의식. 왜 가정교회에서 밥을 해주고 신방을 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덮어주고 삶을 나누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는 줄 아세요? 몸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연합되도록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좀 삐딱하고 좀 불평하고 하는 사람을 섬겨서 한 몸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로 두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의 제자 삼는 화목의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전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